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빨리 복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경제를 건설한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자유통일시키는 통일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 전광 목사님과 또 우리가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한 싸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실천신학 개론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영혼 구원과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천신학개론 5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천신학, 우리가 첫 시간에 실천신학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목회가 뭐냐, 그래서 목회, 그래서 이 목회의 내용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영혼 구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회개 없이 구원 없다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3강인데요. 3강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목회 사역이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영혼 구원하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죠. 이게 목회 두 가지 사역의 내용이에요. 이건 내용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목사님들 다른 사역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부수적인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셔야 돼. 정말 죽은 영혼 살려내는 영혼 구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자로 거듭나게 하는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목회의 첫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의 시간, 에너지, 재정을 우선적으로 영혼 구원에 쏟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사역의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해서 교회 성장이 오면 그거는 정상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 시스템 가지고, 교회 건물 큰 크기 가지고, 행정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요. 교회 성장에 힘을 쏟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엄청 책망 들을 거예요. 아니면 쫓겨나서 지옥 가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우리 목사님들 영혼 구원에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설교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설교하시란 얘기예요. 무슨 윤리적인 설교, 뭐 영혼의 평안을 얻는 법, 영혼이 아니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거 아니지만은 먼저 영혼 구원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죄인들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관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신론 하는데요. 이제 신론 끝나면 인간론 들어갈 텐데요. 인간론에서도 나올 텐데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죄인이에요. 원죄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죄인이고, 또 자범죄로 더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목사님이라면 오케이,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지옥 가시면 되고요. 돈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목사라면 당연히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무슨 명예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요? 예수님 뭐 그런 게 전혀, 그쵸. 온천하의 만물이 다 그분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에 사람 구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쵸. 뭐 명예, 출세, 성공, 뭐 큰 교회 목회해가지고 사람들 인기 얻고, 뭐 이렇게 재정도 넉넉하게 쓰고 뭐 이런 거 구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지옥 가시면 되고요. 정말 사람을 구하는 목사님이시라면 영혼 구원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쓰시라고요. 실제로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인데요. 다 죄인인데요. 두 가지 부류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있고, 또 한 부류는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뭐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데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은 이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칭의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칭해준다는 거죠.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지 실제 의인은 아니라니까요. 칭의의 칭의. justification,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 옷을 입혀주는 거지, 예수님의 의의 옷 벗겨내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아직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죠?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정말 잘생겼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사람 정말, 이렇게, 그 정말 인격자시네, 그 사람. 정말 부티 나네. 저렇게 째째하고, 현찮아,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분이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목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죠. 야고보서에 교인들이 들어올 때 부자가 들어오면 저기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기 끝에 가서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죄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로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외모로 보셨나요?
이게 뭐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뭐 헤롯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 특별 대우하셨나? 예수님께 전혀 없죠,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부자들 차별하지는 않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백성의 무슨 뭐 관리들, 뭐 귀족들, 뭐 대제사장들, 뭐 성전에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셨는데 오늘날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에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분 오면은 뭐 이렇게 세워서 뭐 이렇게 소개하고 뭐 이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저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소개했을까요? 소개 안 하면 저는 연방 하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와도 저는 교회 예배 때 소개 안 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뭐 대통령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영광 받으시.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 사람이 장관이고 뭐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고 뭐 이 사람이 뭐 삼성그룹의 뭐 부회장이고 뭐 저희 교회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저에게는 뭐 알짤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뭐고. 그렇죠. 가난한 성도님이나 부한 성도님이나 오히려 제가 섬겨야 될 분은 가난한 분들이죠. 그렇죠. 부유한 분들은 뭐 넉넉하게 살아가시니까. 어쨌든요, 목사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죄인인지 혹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인지로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볼 때 늘 이렇게요.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아직 회개치 않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죄인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외모를 보고 뭐 이렇게 옷차림새 보고 뭐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가지고 이세 8 아들들을 이렇게 만날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세 맏아들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타고 왔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야. 사무엘아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보는 게 바로 그거죠. 영혼의 중심입니다. 아직 죄인인지 회개하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죄인이면 복음 전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면 구원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제자 양육하고. 두 가지예요. 이게 목사의 두 가지. 죄인은 복음 전해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고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외모를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키 크네 나보다 이 사람 이렇게 똑똑해 이런 거 보면 안 돼. 아니 그 보이지만은 그거를 사람들 이렇게 보는 습관이 아니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좀 대우하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 만날 때는 그가 장관이든 국회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직 그냥 지옥 갈 죄인이에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지옥 갈 죄인이네.
불쌍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부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이 사람 무슨 뭐 벤츠 뭐 2, 300도 아니고 뭐 벤츠 500, 벤츠 600, 벤츠 600, 벤츠 중에 가장 좋은 게 마이바흐거든요. 마이바흐. 여기 한국에도 좀 이렇게 여러 대 돌아다니더라고요. 최고 벤츠 타고 다니네 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똥차 타고 다녀도 괜찮고요. 차 없어서 전철 타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벤츠 타고 다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죄인이라면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시고,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시고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뭐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앞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앞에서 기죽으면, 그래서 아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국회의원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뭐 왕이든지, 사도 바울 봐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 하는 거 봐봐요. 빌라도는 우리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사도 바울 봐봐요. 정말 이게 쇠 사슬에 매인 죄수로 그들 앞에 서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쇠 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그리빠 왕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본 겁니다. 죄인으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나는 쇠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나는 죽으면은 주님 곁에 가고, 이 쇠 사슬에 매이는 뭐 죄인이 되기를 당신들에게 원하진 않지만은 이것만 빼고는 다 당신들이 나같이 되길 원한다고. 로마 제국에 참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그런 로마 제국에 파송한 빌라도 앞에서요. 아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예요? 당신이 왕인지 모르고 당신이 로마족의 총독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야 된다고.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요것만 빼고는 다 당신들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이게 목사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뭐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요. 미국의 뭐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이든지 뭐 누구든지요. 영국의 무슨 뭐 왕이든지 다 상관없이 죄인인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인지, 그쵸, 둘 중에 하나죠.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이든지 지옥 갈 죄인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죄인인지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해 가지고, 아직 지옥 갈 죄인이면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요.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이면 예수님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는, 이게 목사들이 내 교회 성도님들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0명이건 상관없이요. 교회 안에도요. 죄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고요.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는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들은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 제자를 양육하는, 이 두 가지가 목사들의 목회 사역의 이 두 가지란 얘기. 두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고요. 또 목사로 부름 받으셨고, 아니면은 뭐 전도사로요, 아니면 권사로, 아니면 장로로, 집사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으셔 아직 이 땅에 살아 계신데요. 그렇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 계시.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남아 계실 것 같으세요? 왜 이 땅에 남아 계실 것 같으세요?
뭐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버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죠.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내용이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치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더 풀어서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이게 이제 제자들 예수님 이제 사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들도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 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속하고 저도 천국에 속한데요. 정만 목사님도 천국에 속한데 왜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게 우리를 왜 세상에 계속 두시냐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18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모 목사님을 세상에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저희를 정광훈 목사님을 여러분을 저를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단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지 아닌 것처럼 이들도 여러분도 저도 정만 목사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데려가시지 않아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린 천국 소속인데 왜 안 데려가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 세상에 남아 있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들 남겨두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이에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세 번째인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와 목사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인하여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큰 두 번째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 목회는 거짓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 목회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도 근 30년 가까이 28년 이상 했지만은
제가 총신 다니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한 것까지 하면 30 몇 년 동안 목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30 몇 년 동안 이렇게 본 것에 의하면은, 영혼구원에 집중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행정 관리 잘 해가지고요. 뭐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목사들에게 영혼구원은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혼구원은 목사들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목회 핵심 중의 핵심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집중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듯이. 아니, 자기가 의사래요. 흰 의사 가운을 입고요. 뭐 의사. 뭐 의대를 졸업하고 뭐 의사예요. 근데 병을 안 고쳐요. 날마다 낚시나 하고요.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뭐 등산이나 가고 그러면은 의사 가운 벗어야죠.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가운 벗고 다른 일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영혼 구원하지 않고 목회가 되거든요. 이게 가짜 목회죠.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아도 목회가 돼요. 1년 내내 죄인 한 명 구원 못 해도요. 뭐 그냥 이렇게 뭐 1년 지나면 입교하고 2년 지나면 세례 주고 세례 주는데 이게 가짜 세례죠.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집사 임명하고 뭐 장로 임명하고 뭐 그러면은 뭐 교회가 관리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죠. 뭐 건물 잘 짓고 뭐 거기에 이제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직원들 잘 뽑고 뭐 전도사님들 뭐 부목사님들 잘 뽑아서 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례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집사들 많이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옷 벗으란 얘기예요. 옷 벗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병 고치지 않는 의사가 옷 벗어야 되듯이. 작은 두 번째, 많은 목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설교보다 선악을 가르친 윤리적인 설교에 집중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설교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좋은 옷을 입히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쓸모없습니다. 시체예요. 아직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시체예요. 그쵸? 성경적으로 영적 죽음이잖아요. 시체예요, 시체. 시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진짜 죽었어요, 탕자가? 아니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게 죽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맨 끝절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맨 끝절 32절이네. 큰 아들이 화를 내고 집에 들어오길 싫어했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갔어. 큰 아들을 설득한 얘기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탕자는 시체예요. 시체에다가 좋은 옷 입힐 필요가 있어요? 좋은 옷 입힐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수의 입히면 되지. 좋은 옷 입힐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의 성도님들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의 성도님들이 죽었냐고요? 죽은 거 아니죠. 죽은 거 아니죠. 아직 살아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영적 죽음이죠.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아직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시체예요, 시체. 근데 목사님들이요, 죄로 죽어있는 이 영적 시체들한테 자꾸 윤리적인 설교를 해요.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설교들을, 뭐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지식적인, 지성적인, 여러 가지 설교를 해봤자, 죽은 시체, 썩어가는 죽은 시체, 좋은 옷 입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먼저 죽은 영혼을 살리란 얘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먼저 죽은 영혼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설교는 그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얘기. 죽은 영혼은 먼저 복음 전에서 죄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죽은 시체가 살아나게,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술도 끊고, 뭐 술 끊는 거 아직 죄로 죽은 시체한테 술 끊는 거 의미 없습니다. 먼저 살아난 다음에, 그쵸? 시체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도 끊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도 공경하고, 그쵸?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 뭐 용서하면서 또 선을 베풀면서, 그죠? 윤리적 모든 설교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무슨 얘기인지 영혼권, 여기 이렇게 댓글에도요, 한 교회 35년을 나갔었는데 영혼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보죠.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새로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먼저 뭘 보나요? 이 사람이, 목사님들 뭘 보세요? 왜 뭘 보시나요? 이 사람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 사람, 이렇게, 영남이야? 호남이야? 이 사람,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회사 다니시면, 이 사람, 말단 사원이야? 아니면 사장이야? 이 사람 사는 집이 부자야? 아니면, 가난해?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걸 보나요? 정말 이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죄인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래요. 근데 먼저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윤리적인 설교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려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 먼저 죽은 시체한테 자꾸 좋은 옷 입혀야. 그쵸.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기독교 윤리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다 좋아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죠. 그쵸.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존경해야죠. 그렇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쓸모없다는 얘기, 지옥 가는데, 먼저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윤리적인 설교에 치중하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으면은 목숨을 걸고 하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지 않아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니까 다 목사님들 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는 그렇게 걸어갔고 예수님 좀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님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보죠 그냥.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하는 얘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로마서 1장에 16절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냥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죽은 그런 자들. 이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인데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요. 이제 순교 이거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2차 로마 투옥 기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곧 순교할 텐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으라고요. 오늘날 복음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 애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안 전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회개하라 해서 시작이 돼요. 회개하라고. 이게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라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예수님 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뭐 많이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 전도에 대하여.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이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땅에 전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이게 동네에서 예수님 그냥 붙잡아요. 뭐 하면 막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치료해주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 막 붙잡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온 거라고요. 복음 전하러 오신 거죠. 이게 목사님들도 복음 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회개하라는 이 복음이죠. 복음.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할 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 재림, 천년왕국의 연합이 복음을 담고 있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에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전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어떤 목사님들 심지어는 타 종교에 무슨 누가 무슨 석전 선생이 뭘 얘기를 했고 공자가 뭘 얘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게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폴틸리가 누구 칼바르트가 뭘 얘기를 하고 몰트만이 뭘 얘기를 하고 불트만이 뭘 얘기를 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리차드 니볼가 라이놀드 니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칼 헨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신학자들 프린스턴 프린스턴 학파에 찰스 하치가 비비 월필드가 뭘 얘기를 하고 마빈크 뭘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그들의 신학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이렇게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다 간증 다 좋고 좋은데 다 그런 거는 그 다음이고요. 다 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9절로 한번 내려고 9절.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의 아들의 복음. 그치? 그의 아들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공자 맹자 석가모니 알라 다른 누구로도 신천지 이만희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11절에 이 예수는 11절이고 앞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버려서, 대제사장들이 버려서, 사두개인들이 버려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머릿돌이 시작돌이 되게 하셨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세상에 어떤 종교, 뭐 힌두교회, 뭐 무슨 신이나 알라나 어떤 누구로서도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지옥 갈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온 천하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천하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 좀 목사님들 좀 이렇게 책망을 좀 한변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냥 선포를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좀 우리 젊은 목사님들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 지성적인 설교, 뭐 철학자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무슨 뭐 이렇게 뭐 신학자들 얘기하고 뭐 문학 좀 거들먹거리고 뭐 인문학 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명언들 그러니까 뭐 이게 멋있는 뭐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그러면 또 교인들이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대단히 뭐 이렇게 뭐 지성적이고 뭐 너무 문학적이고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뭐 칭찬들 하는데 제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도 아니고 개떡은 그래도 먹을 만한데 이건 다 쓰레기 같은 설교들을 성도들은 구별을 못해요. 그냥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죄인이라고 복음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회개하시라고, 당신 불륜 회개하시라고, 당신 교만 회개하시라고, 당신 위선 포기 회개하시라고, 당신이 돈을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이 우상의 죄악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는 그런 당신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당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예수님 주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게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내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목사님 당신 뭔데 그런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목사를 잡아먹을 뜻이요.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뭐 신앙생활 할 데가 없어 하고 다른 교회로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 다른 교회로 가버려. 같이 지옥 가려고. 정말 이런 시대.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청교도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청교도 신학원에 지금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하지 않고 뭐 평신도로 있든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는 주기적으로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요. 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게 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회개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죠. 작은 두 번째, 주기적으로 복음을 집중하여 전하는 복음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설교. 그래서 교회 안팎에 있는 불신자들이 세상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목회해봐서 다 알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전에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장례 예배를 이제 교회가 이제 커져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를 많이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양보를 안 한 예배가 있는데 바로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 장례 예배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다른데요. 한국은 그냥 뭐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3일이면은 뭐 3일 동안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해요. 장소랑.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월요일 저녁 뭐 이렇게 7시 하면은 월요일 저녁 7시에 다 모여요. 가족도 모이고요. 모든 그런 자기들이 이제 다 모여. 이게 교인들도 모이고 또 친구들도 모이고 뭐 친족들도 모이고 뭐 직장 동료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은 뭐 저희 교회 넓은 예배당이 거의 차요. 막 뭐 700명, 800명씩 뭐 이렇게 뭐 더 이상도 오는데 거기에가 글쎄요, 이제 뭐 경우마다 틀리지만은 불신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거기다 믿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거의 믿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와요. 근데 장례 예배는요, 미국 장례 예배는 그냥 직장 동료고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뭐 다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복음을 늘 이렇게 전하죠. 거기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다들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장례 예배 갔다가 그 유족들한테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꼬박 앉아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한 죽음 앞에요. 죽음 앞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제 이분을 이렇게 기념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거든요. 자기가 이제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정말 지옥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심각해지거든요. 죽음 앞에 심각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어쨌든요, 주일날도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주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뭐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주일 예배도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설교에도 모두 복음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 다른 모든 뭐 윤리적인 설교, 기독교 무슨 뭐 부모 공경 설교,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설교는 첫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둘째, 구원받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한 열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강단에서나 세상에서나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저 오늘 제가 이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거 회개 없이 구원 없다는 이 제목으로요. 이 파워포인트로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에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여전히 지어요. 똑같아요. 옛날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정말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세례 주는 건 사기극이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구절 엄청 많은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2절에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2절 넘어가 보죠.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11절부터 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태우시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하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회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는 이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마 25절쯤 한번 내려가 봐. 한 25절, 24, 5절. 예. 20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23절이네요. 한 절 더 올라가야 되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예요? 23절인데 17절 올라가면 천국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는데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은 회개 시작돼요. 회개시켜야 돼. 죄 사함을 죄인이잖아요. 죄인.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회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는데 자기가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정말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군요. 나는 지옥 가야 하는 절망적인 죄인이군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군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나 같은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지옥 갈 이 죄인 때문에 난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셨군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이 회개 안 했는데 구원을 세례 주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이건 사기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정말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게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적힌 이 제목 있죠. 회개 없이 구원 없다. 회개 없이 구원 없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회개 없는 구원 선포. 이런 제목으로 좀 책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책 목차, 책 제목, 이렇게 소제목 순서들 정하고 지금 강의하러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이게 너무 많아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고요. 교인들을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휘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은 맹인을 소경을 인도한 소경들이라고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울분에 차셨으면요. 오늘날 목사들이 바로 그렇게 해요. 천국문을 막아서서요. 천국문을 막아서서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그냥 다 세례 주고요. 장로도 시켜요. 목사 자신도 회개가 없이 그래서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공도 하고요. 자기가 대단한 게란요. 뭐 노예 가고 총회 가면 대접받고요. 뭐 교인들 성도님들 방문하면 대접받고 하면서 대단한 그런 목사인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목사냐는 얘기죠. 회개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으니까 네가 주인 노릇하든 목회, 네가 주인 노릇하고 내 삶에 네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직장생활, 내가 가정생활, 네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든 죄를 회개하고 왕으로 나를 영접해서 내게 복종하며 살라는 이게 회개거든요. 내 죄를, 내 흉악한 이 탐욕스럽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간사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돈 좋아하고 정말 명예 좋아하는 이 더러운 이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회개했냐고요. 회개하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세를 주고 그들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안수하는 그런 모든 이게 완전히 거대한 이익 집단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행세하고 대접받고 이게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이게 거대한 사기. 뒤에서 사탄은 낄낄거리고 웃고요.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그런 오늘날 모습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무서운 문제.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 없으면 죄사함은 못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장 맨 끝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수없이 많죠.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셨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외쳤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막 줘요.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어찌할꼬 절망 가운데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야 예수님 죽으신 거군요.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 없이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데 회개 없이 세례를 준다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하는데 회개 없으니까 죄사함 없죠. 회개만 딱 남고요. 아니 세례만이요. 이 가짜 세례만 남고 회개와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죠. 38절에. 그러니까 38절에 회개한 다음에 세례 받고 제사함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없는데 그냥 세례를 줘요.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세례만 이 가짜 세례만 남고 죄사함도 없고 성령도 선물로 못 받아요. 이게 무슨 참상이냐고요. 이게 정말 지금 무섭게 벌어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이거 뭐 성경에 너무 많은데요. 성경 구절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거기 그냥 놔둬봐요. 3장 19절. 3장 19절. 한번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근데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된다는 얘기예요. 권사 되고. 회개를 생략하면 죄 사함도 없고요. 사실 구원도 없고요. 그러면 집사, 장로, 목사 안 되죠. 복음 더 듣고 회개한 다음에 회개에서 시작이 됐는데 회개를 생략해 버리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님들도 회개하라는 설교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요. 그냥 윤리적인 설교나 하고 그저 교회 출석한 지 그저 뭐 이렇게 한 뭐 2, 3년 지나면 그냥 뭐 이렇게 세례 줘 버리고 그다음에 뭐 또 1, 2년 지나면 집사 또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 추악한 그런 교회 모습이죠.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 죄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면서 하죠. 제가 작은 두 번째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이 정의는 작은 네 번째 하고요. 여기 네 번째 회개란 이게 나오죠. 2번은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찾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일생 한 번 원죄와 지난 자범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생 한 번 내 원죄와 또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가 있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온 몸을 목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구원을 얻은 후에 때마다 시시때때로 자범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이게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회개는 일생 딱 한 번 하는데요. 구원을 얻을 때 원죄와 지난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있고 두 번째 회개는요. 구원 얻은 후에 시시때때로 자범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린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회개는요. 일생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원 얻을 때. 그러니까 온 몸을 목욕하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발을 씻는 회개는 시시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왔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세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허리에 동이시고 대하여 물을 떠 가지고 오시고 수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씻어 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요? 그렇게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9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손, 머리, 온몸 다 씻겨주세요.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한 자, 이게 목욕하는 게 바로 일생 한 번 구원을 얻기 위해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는 그러한 회개예요. 그리고요, 발 씻는 거는 구원 얻은 후에, 베드로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목욕한 자예요. 이미 구원 얻는 회개를 한 자예요. 일생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원죄와 모든 지난 자범죄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제 발을 씻는 건 또 뭔가? 이거는 또 시시때때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 얻은 이후에 하는 그런 회개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너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이게 구원받을 때 처음 회개했어요. 구원받기 위한 일생 한 번은 회개했어. 목욕했어요. 구원받았어.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없다 하면 이거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죄 없다 하면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회개는 뭐예요? 요 회개는 두 번째 회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수시로 이렇게 시시때때로 죄 지었을 때 자범죄를 범했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자범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뭐 이렇게 목욕했으니까 나는 첫 번째 회개했으니까 목욕했으니까 언제 자범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두 번째 회개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정광 목사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 안 짓냐고. 죄 안 짓냐고. 죄 짓잖아요. 그럼 두 번째 종류의 둘째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자범죄를 또 용서받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발 씻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구원파라고 있죠. 이게 구원파가 무식한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드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3장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 한번 가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6절, 9절 여기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파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요거 하나 딱 따가지고요. 구원파가 이제 한동안 구원파가 많이 활동했죠. 심지어는요 이렇게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에게 죄 짓냐고. 나 죄 짓는데요.
그러면요,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9절 보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야,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당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냐고. 요거 하나 딱 따가지고. 야, 야, 이건 근데 여러분들도 당황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제 영혼육을 가지고, 영과 혼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성경의 원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게 그냥 거기 놔둬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6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NIV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이렇게 뭐 다른 성경도 이렇게 잘했는데, 죄를 짓고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치 아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저 헬라어 좀 헬라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헬라어 동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 그러나,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에어리스트, 여러분들 그냥 에어리스트라고 하면 알아두세요. 프레젠트 텐스,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헬라 동사는. 그러니까 에어리스트는 단번에 끝난 행위를 가리킬 때 에어리스트를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번에 끝난. 프레젠트 텐스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동사, 이게 헬라어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죄를 짓는다는 이 동사가 하마르타노거든요. 하마르타노인데, 여기서 하마르타노는 에어리스트가 아니고 프레젠트 텐스예요. 이게 이제 원어를 몰라가지고 구원파가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게 에어리스트, 이게 헬라어 동사 에어리스트면은 단번에 끝난 행위예요. 지만은 이게 프레젠트 텐스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에어리스트가 아니라 프레젠트 텐스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가 우리 성경 구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깨로서 난 자는,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어리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회개하나니. 다른 말로 죄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아시면은 제가 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요한 1서 3장 9절 여기에 No 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no one 아무도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 continue가 뭐야?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게 이게 present tense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도 거듭난 구원받은 그런 자도 죄를 져요. 죄는 짓지만은 이 에어리스트의 죄는 져요. 단번에 끝난 행위로 에어리스트의 죄는 짓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고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지는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를 뭐로 끊어요? 회개로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회개로서 그러니까 지속되는 그런 반복되고 지속되는 죄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회개로 이거를 다 끊어버려요. 지속하질 않아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을 다 지워버리신다고.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헬라어 동사에 대한 이게 무식해가지고 에어리스트와 이게 프레젠트 이게 시제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에어리스트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단번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식한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죠. 오늘 거기서 좀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시 정리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 구절 많이 봤죠. 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뽑아놨는데 회개 없으면 왜 구원받지 못하냐?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으면 돼요. 받을 수가 없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은 사기극이란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런 사기극이 널리 이렇게 너무 퍼져 있다는 거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회개하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이렇게 몸을 다시는 것처럼 목욕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일생 한 번 원죄와 지난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는 회개에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건 일생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회개는 구원 얻은 후에 첫 번째 회개는요 구원 얻기 위해 두 번째 회개는요 구원 얻은 후에 시시때때로 자범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예요. 구하는 회개예요. 근데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지속하지 않고 모두 끝내버려요. 그리고 죄가 늘 자백하면 다 씻어주시고 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영광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참혹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정말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왜 죽으셔야 됐나,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면 내 죄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게 회개를, 그러니까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나 위해 죄 위해서 죽으셨대. 난 믿어요.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얘기해도 그냥 세례 줘버리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가 정말 이 회개라는 이 보석 같은 이 복음을 너무 싸그려 취급하고 그런 거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 정말 구원 받지 못했으면 구원 얻기 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 없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점점 가짜가 되어가는데, 이런 교회들 경향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